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살아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데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12 정탐꾼의 보고와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할 때마다, 즉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 가볍게 이해하면 무시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번만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은 계속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세고 계셨죠? 몇 번입니까? 네, 10번이나. 하나님이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민수기는 인구조사, 백성들의 숫자만 세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 애굽보다 가나안이 더 못하다. 가나안보다 애굽이 훨씬 낫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이 내게 훨씬 낫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감정적인 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 처음에는 힘드니까 마라의 스몰에서 한번 그러고 또 무리바 반석이 쪼개질 때 그때도 없다고 그러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뭐 계속 그랬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게 걸어왔는데,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먹으니까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 없는 물.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감정적으로 막 욱해가지고 기대했는데 못 먹는 물이니까 목이 얼마나 여러분 말랐게 사흘길을 걸어오는 동안 물이 떨어져서 물을 먹지 못했으니 뭐 사흘 내내 먹지를 못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하루 물을 못 먹는 것도, 사람이 물을 못 먹는 건 배고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배고픈 것하고는 목마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계속 물을 언제나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우리가 겪을 일이 별로 없지만, 배고픈 거는 그래도 좀 견디고 참을 만한데요, 목마른 거는 참기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야, 물이 있다 하고 기대하고 참 물을 먹었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니까 뭐 그때야 막 감정이 확 이렇게 올라와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들의 그 속마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멸시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버림받았으면 뭐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한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만 제외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 자기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 말 안 듣고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사실 모세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모세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모세 싫어하고 칭찬 한마디 없고, 그 모세로서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 잘 듣고 착하고 순전한 사람들 다시 모아서 모세에게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모세로서는 좋은 거예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뒤에서
쏙닥거리고 뭐 이런 믿음의 성장은 없고 믿음의 진보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광야길에 1년 거의 뭐 1년 1개월, 1년 11일 정도가 됐으니까 아니 1년 3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동안에 아무런 성장도 못한 거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광야길에서야 뭐 홍해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그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그 좋은 고센 땅에 살다가 거친 사막길을 계속 걸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1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들도 경험했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기적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죠. 밥 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뭐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믿음의 진보와 성장은 없어.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투정하고 여전히 육신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야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그러면 저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모세가 자기한테는 좋은데 하나님한테는 안 좋아.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좋은데 하나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온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다 보았는데 광야에서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저는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뭐 다른 나라들의 평가나 말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영광이에요. 뭐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거 신경 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영광이요, 절대 능력이요. 하나님은 절대예요, 절대. 뭐 누가 영광을 돌린다고 그 영광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고 기분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든 별로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아예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백성들 그 가나안까지 못 데리고 가고 못 지켜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물론 입장이긴 하지만 모세의 기준에서 모세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지켰다는 거. 이게 쉽게 이런 얘기잖아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자식 다 죽였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하나님께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범죄하면 그 자식 3, 4대까지 갚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어려운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두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모세의 그 신앙인데요.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광대하심을 따라. 그리고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것을 알면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영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셔야 되는 것이 용서라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가 어떤 거냐면 죄가 어떤 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갖다가 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죄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 재산 다 갖다가 팔아야 가능한 거예요. 사실 가능하지도 않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이 조금 늦게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 갖다가 다 여러분 재산 다 갖다가 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은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불평하고 10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10번, 진짜 횟수로 10번이다. 이렇게 그 10번이 뭐냐 하나하나 이제 헤아립니다. 학자들은 하나하나 마라의 쓴물부터 하나하나 하니까 딱 10번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10번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10번은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죄가 많다 정도가 아니고 10은 풍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너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원망하고 또 돌이켰다가 또 불평하고 또 돌이켰다가 또 하고 우리가 그냥 또 회개하고 또 구제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죄의 무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모세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모세로서는 우리는 이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모세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모세를 이해하고 모세가 죄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알고 보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게 모세로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거운데, 뭐 이거는 마치 그 비유가 좀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C라고 하는 사람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이 C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이 C한테 가서 A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용서해 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그것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A하고 친한 게 아니고 C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나하고 정말 친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용서해줘.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죠? 내가 이 C하고 더 친한데 이 사람이 A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 용서해라. 이게 말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백성들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하고 더 친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과 환상으로 말하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직접 얘기한다.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하고 더 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가 엄청나게 나시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그 화가 버림받은 느낌의 화예요. 단순히 그들이 잘못한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공의가 어긋난 그런 정도의 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감정적으로 버림받았다,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첫째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 힘을 다 쓰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없던 돈이 좀 생겼거나 뭐 못 고치는 병이 나았거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용서받은 이 죄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냥 내가 돈이 없거나 내가 몸이 아프거나
뭐 내가 뭐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인생에 꼬였거나 뭐 이런 문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만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말 큰 능력을 이제 한 번 더 나타내시옵소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뭐 반석에서 바위에서 불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모세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시는. 저분이 저렇게 용서하실 분이 아닌데 용서하시는 거예요. 네? 네. 홍해 앞에서 용서하시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용서하시고 르비딤에서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시고 저분이 저렇게 용서하실 분이 아닌데 백성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그게 가벼운 죄가 아닌데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인자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다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접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21절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죄를 그냥 두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죄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갈렙은 이라고 그 예외를 한 명 두시죠. 근데 갈렙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은 내종 갈렙은 24절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두 명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것과 갈렙이 믿음으로 반응한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그러니까 모세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다른 생각과 좀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게 시종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보좌관은 대통령하고 생각과 뜻이 조금 달라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말아야 되고 대통령이 한 대로 하자고 한 대로 해야 되는 게 보좌관이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그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이 말했는데 나하고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렇게 여러분 대변하면 그게 여러분 그 대변인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여호수아는 사실은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갈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 갈렙은 여호수아하고 달라요. 갈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다들 10명의 사람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만 쏙 빠져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인데 다들 지금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다 망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렙이 혼자만 뭔 소리야, 우리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갈렙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말하시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빠뜨렸냐, 우리가 그렇게 궁금하겠지만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은 남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데 자기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우리 대구 지방에 어떤 논제가 있어가지고 막 회의하는데 다들 찬성하는데 저만 혼자 아니라고 손들었거든요. 아, 얼마나 뒤통수가 따가운지. 분명히 이건 아닌데 다들 그냥 다 맞다고 손드는 거예요. 반대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저 혼자 반대 손들었어요. 용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랬나? 흔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끝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남들 그냥 하는 대로 흘러가야겠다. 뭐 잘났다고 혼자 그렇게 하나 이제. 여러분 이게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이 마음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이 다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영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영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이 달라요. 마음이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영이 달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꼭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0명의 사람과 갈렙과 차이가 뭐냐요?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 이걸 말하는 게, 성경은 이걸 말하는, 세상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죠.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세상에는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의 마음과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죠? 그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으로 대답한 거예요. 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단순히 세상은 인생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은 뭐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이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런 무속적 개념의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어요.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들리는데 담아두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갈렙은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 땅이 뭐 어떤 땅이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들렸는데 듣지 않은 거죠. 들렸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안 들린 게 아니에요. 그럼 못 들었다라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다 들렸어요. 다 들렸어요. 그런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낸 거죠. 대수롭지 않게 주의 깊게 듣지 않은 거예요. 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삶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이 있는데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제가 설교하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귀를 먹지 않았으면. 그런데 환경을 더 크고 중요하게 보면 그 말을 대수롭게 듣지 않아요. 그게 영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 그다음에 몸 떨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칸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자들이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상황과 때에 맞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탁탁 꺼내주는 거예요. 탁탁 꺼내주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 이미 딱 맞는 말씀 성령이 탁 끄집어서 딱 들려주는 거죠. 아 맞아,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뜻이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설교도 대충 듣고 뭐 잊어버리고 뭐 재밌는 우스갯소리나 뭐 들으면 뭐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갈렙처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문제는 뭐냐? 딱 하나 이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상황에 적용할 말씀이 내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말씀에 적용할 그 상황에서 붙들고 기도할 말씀이 나한테 없는 게 그게 그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참 이게 저는 굉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자, 2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 지금 바란 광야에 있죠.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걸어왔어요. 11일 동안. 근데 이 말은 다시 시내 광야로 돌아가라 이 뜻입니다. 백하는 거예요. 백. 돌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로 가라는 거예요. 과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에 쌓여서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네. 그냥 바람 광야에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는. 지금 온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뒤로 백해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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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사랑도 풍성하시지만 그분에게는 공의도 풍성하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볍게 여러분 대하지 마시고 흘려 보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안에 잘 새겨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만날 때마다 거기에서 꺼냈을 수 있는 그 문제를 당할 때 붙잡고 기도할 말씀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도 갈렙처럼 힘을 내게 하시고 믿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